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또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한 주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했듯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고 또 이 복음서를 대했던 대상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대상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간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묘사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이고 신학적인 복음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족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술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온 태초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이 태초는 이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함께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옆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정관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로 보면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서로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존재로서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는데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다 나오게 돼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자,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자체, 이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이 세 하나님이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협력하고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서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요, 정말 이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로 우리가 이것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말세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의 역사가 여전히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거듭난 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이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영적으로 이 씨앗이 성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에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 이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불도 정리하지 않고 몸만 딱 빠져나가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잠자리 좀 정리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녁에 또 잘 건데 뭘 또 정리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그러면 너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사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말씀 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사도가 노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이렇게 심우하게 됐는데요. 항상 설교 말씀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순종할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누리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아갈 때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성경 암송하면 용돈 줄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말씀 많이 암송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방탕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또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암송 말씀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삶 가운데서 선포되고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니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창조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다라는 말이요, 받아들이다, 모시다, 나의 것으로 수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혈통으로나 우리의 육정으로나 또 우리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 때문에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혈통이라는 말은요, 피를 의미하는 언어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가문 또 우리의 집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그가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신앙 좋은 분인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정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의 욕망과 의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영접한다고 해서 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또한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도 계획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져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접하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아까 모셔드리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내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늘 통해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고, 이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또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자라고 이야기해요.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됐을 때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한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곳에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누군가 나의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한 부부가 와서 한 아이를 이렇게 자녀로 입양하게 돼요. 이 아이가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말 저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부가 이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하고 그를 세워줬던 거예요. 지금 자체는 자신을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이 고아에서 그들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자녀가 법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는 같이 살 집도 생기게 되고 부모님도 얻게 되고 그 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주님을 영접하고 산다는 거, 이것은 그냥 단순히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 누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렇게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부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육신이라는 이 헬라어 인간의 육체를 뜻하는데 이 바디 몸이 아니라 사실은 프레시, 그러니까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말,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특별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요, 가로 쭉 걸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세로 쪽으로 이렇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 없이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질서가 없어지고 방탕하게 되고요, 문란한 삶을 살아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이 이 진리의 공의만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경직되고 또 항상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내가 잘못돼서 심판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가요, 한 번은 미국 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한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중국에 유교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기독교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워치만 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으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자는 어느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 이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치만 리는요, 이 주의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이 호주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982년도 생인데 태어날 때 이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요. 한번 사진을 잠깐 보십시오. 어떤 분인가? 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태어나니까 의사도 깜짝 놀랐죠. 부모님도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사지결손증이라는 병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막 놀려요. 이 괴물아, 너 같은 애는 여기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참 험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내가 욕조 안에 들어서 죽어야 되겠다, 물을 담아놓고 욕조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게,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슬퍼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차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란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닉 부이치치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열심히 운동하고 수영도 하고 또 컴퓨터도 배우고 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여 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 몸에 팔과 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셨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창조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또 만남을 통해서 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늘 경험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